한 기자가 한 배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인들도 가끔 만나면 저에게 막 정치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우리 부목사님이랑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도 스스로로 한번 생각이 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가. 근데 그 기자에게 이 연예인이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면 승객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세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왼쪽으로 틀면 승객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그거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환경 따라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쉽게 치우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동일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날 때마다 환경이 따르고 그 사람의 형편이 따르면 분명히 말도 달라지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인생의 바다는요, 항상 풍랑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고 시작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항상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타시지 않으면 풍랑을 안 만났을 텐데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이 두 배 중에 여러분 어떤 배를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지금 오늘 다행히 찬양대에 아무도 없지만 그때 그분이 딱 찬양대를 보시면서 우리 찬양대에 질문하셨다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탄 배를 타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를 타면 풍랑을 안 만나는데 여러분 어느 배를 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뒤에 있으면서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지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된 거예요. 과연 우리 찬양대회 때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우리 찬양대가 믿음이 대단하죠.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를 타겠습니다. 풍랑 만나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거 잘못된 해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바다는요, 우리가 바다에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인생의 바다는요, 풍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타지 않으신 배도 풍랑을 만나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도 풍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풍랑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풍랑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때 보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혹을 받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건너가라, 빨리 가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요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밤 4경쯤에 배가 막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는 예수님이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렇죠? 가셨죠? 우리 잘 알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게 주시면 저로 바다 위로 오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걸었잖아요. 그때 그 배는 예수님이 타고 있었습니까? 아니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은 배도 풍랑 만납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있고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요.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도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풍랑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인생에 풍랑이 있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봐라. 그러면 풍랑이 없을 거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 알잖아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사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인생의 어려운 바다에 풍랑을 만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누가 명령하셨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대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으면 풍랑이 없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 공식이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했으면 풍랑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 바다는 풍랑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경제적인 풍랑 만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풍랑을 만납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인생의 바다에 뭐가 있다? 풍랑이 있다. 풍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풍랑은 전혀 예고가 없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풍랑은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처를 남기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바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호수라고 얘기하죠.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 호수예요.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걸 바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가장 큰 산이 뭐냐면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헬몬산이 2760m예요. 큰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하죠. 봄이 되면요, 높은 곳에서 눈이 녹으면 거기서 찬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갈릴리 바다는 따뜻해요. 밑에 있으니까 따뜻한데 따뜻한 물과 찬물이 부딪히면요, 이게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겨 풍랑이 부딪혀올 때가 많이 닥쳐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세상에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때로는요,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바다에는요, 분명히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정답은요, 그거예요. 딱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닥쳐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명령하시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셨겠죠.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셨겠죠. 그랬더니 순종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 나섰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어요. 그겁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똑같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도 신앙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언제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솔직히 평소에는 몰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만나서 잘 몰라요. 언제 아냐면 풍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풍랑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닥쳐오는 풍랑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가 이제 정말 어떻게 될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 그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진짜 믿음이 없고 그냥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과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겠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371장 찬송가 구주여 광풍이 불어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그 배를 바다가 바람이 엎어놓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뒤집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거짓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있는 거 좋습니다. 만약은 없지만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속이지 않았다면 그 축복이 에서에게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뿐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서 다 아우성칩니다. 이제 곧 침몰하게 생겼어요. 다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요, 평안하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편안히 앉아갖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아니,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찬양이 나오냐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선교사로 가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웨슬리 아시죠? 그리고 그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배가 안전하게 미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저는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막 찬양을 부르면서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뒤 엎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려면 환경 보면 안 돼요.
보는 거, 요즘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진짜라고 아니에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다른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멀리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지 아세요?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달라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고 했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풍랑의 바다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풍랑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꾸짖는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언제 쓰여지는 단어가 똑같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 똑같은 단어. 풍랑의 배후에는, 다시 말하면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잘 아십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파도도 바람도 잠잠해졌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4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우리가 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두려움을 느낍니다. 처음에 시작이 무서움 때문에, 풍랑 앞에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두려워해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서워한다고 했던 단어와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경외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함께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바다 건너갑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치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